오늘 주백선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영화롭게 되며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6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윗의 축복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도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렇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1년을 이제 맞이를 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덕담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적군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 침략을 당했을 때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출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고백을 한 출정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기도요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 약속했었던 그런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출정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 이 아람과 암몬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암몬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이 연합군의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출정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면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큰 승리를 이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겪는 그 환난, 이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했었던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과 창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현재 지금까지 작년 1년간 이 팬데믹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생업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1년도에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의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 변화가 2021년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다,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예언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제 곧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은 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더 살고 싶어하는,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는 더 살고 싶은데,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더 살겠다고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두면서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결정하였어요. 거기에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그 얼굴을 두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제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더 살기를 원하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거는 절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절망 속에서 있을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며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라고 생각하며 울며 통곡하며 그 황폐한 모습에 대해서 절망했었던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황폐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린 자녀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기절해서 퍽퍽 쓰러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 어린 아이가 먹을 것을 찾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자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은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원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던 자들이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진,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비웃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저 넉넉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나라가 망한 건 맞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도 맞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도 맞는데,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것도 맞고, 원수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민족은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있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로 삼아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그 인내가 끝났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그렇게 불순종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던 죄악을 짓는 타락한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셨구나. 이 남기신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 실업과 실직, 그리고 파산과 같은 절망의, 그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2021년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축복 중에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성소에서 도우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요, 피 없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홉에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 제사에, 소제의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제사가 소제의 제사예요. 하나님, 저의 이 깨끗한 삶,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그 모든 제사를 기억하시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출정 전에 성막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고백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고 고백하면서 소제의 제사와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약속을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줍니다. 다니엘을 왜 지켜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절대로 어떤 신에게든 어떤 존재에게든 엎드려 절하여 경배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서를 써서 어의를 찍어서 반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 죽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자신의 삶을, 생명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로 자기를 우상숭배 안 하겠다,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거부를 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스러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그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슬린 자국도 없고 머리나 옷이나 냄새도 나지 않아, 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신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을 뻗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이 팬데믹의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었던 그 축복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디 2021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삶을 온전히 드리며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이 2021년도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힘있게 2021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환난 속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기도에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절망 가운데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성소에서 도우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 팬데믹의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받아왔습니다. 실직하게 되고 실업을 받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파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영상, 큐티 영상 꼭 들으십시오.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 우리 금요일날 1월 8일입니다. 저녁 8시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녁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큐티 영상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줌 미팅 아이디와 그리고 거기 패스코드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꼭 같이 7시 반에 참여를 해주셔서 성경 공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맞고 난 한 2달, 3달이면 될 것 같은데 백신을 맞고 난 뒤에는 주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주일 오후에 따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누가복음을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 텐데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 전체를 잘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50장.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그맣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실은 매년 연초에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떡국을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좀 준비해서 드리는 거 맛있게 잡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정말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팬데믹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0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잘 통과하게 되었고 이제 2021년에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이 어두움의 터널을 잘 저희들이 지내게 하시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심령마다 손길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사업장을 찾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그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절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주백성 교회와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예배를 잘 드리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백성 교회 위해 그리고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현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